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6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6월달 들어와서 이제 기온이 30도 이상 치솟고 더워지는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마침내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모인 120명 모든 성도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고 추념하는 무슨 기념식이나 추념식이 아니라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확신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됩시다. 좀 길지요? 다 생략하고 됩시다 이걸로 퉁치는 분도 있는데 좀 짧게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짝을 좀 바꿔서 늘 보는 신랑 말고 다른 신랑 좀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박 권사님, 소장로님 볼 때보다 훨씬 다른 쪽을 볼 때 얼굴이 밝아진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날은요 맥추절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하는 보리추수, 밀추수 기간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영혼 추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아주 의미심장한 성령 강림절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주된 내용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 있는 곳으로 와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나님께로 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왕이 되시면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서 권력과 권세를 휘두르면서 만수무강하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버리시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가 누구신가? 16장 7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맨 마지막 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면 내가 그를은 누구십니까? 저 위에 이야기했던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에게서 영원토록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버리시면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이 누구신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바로 곁에, 바로 옆에 함께 있는 위로자, 변호자, 홍보자, 대변자, 스승,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상담자, 카운슬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에 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는 누가 성령을 주시는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십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잠깐 동안만, 일시 동안만, 몇 년 동안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하십시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성령님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누가 도와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 주실까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앞에 설명하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곤란하지만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야야 목사가 그래가 되나, 야야 장로가 그래가 되나 탄식하시면서 내가 너무 낙심하고 좌절해서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사람의 일을 누가 알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힘없어 넘어져 쓰러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탄식하여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님이 있어도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데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합력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앞뒤 못 가리는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을 합력하신다라는 것이고,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이 합당하게 좋게 행복하게 결론이 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대로 놔두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 갈 백성 될 것밖에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결과적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론을 좋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면서 그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무엇보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정인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진리 대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가 되신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26절 2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성령께 오시면 하실 일들이 이런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26절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누가 성령을 보내시는가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곧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단독적 사역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확신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령의 명칭이 많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더 많은 이름으로도 있겠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이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 할 건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물론 이런 일도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목적을 분명하게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가 한몫 잡을 생각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가 권세를 휘두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늘 여기 보니까 권능을 받고 라고 했는데,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공사할 때 큰 터널을 뚫을 때 이게 뭐 드릴 가지고 삽 가지고 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다이나마이트를 갖다가 터뜨리면 구멍이 뻥뻥 뚫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위로부터 임하는 돌파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삽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포크레인이 한 삽만 뜨면 해결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은,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성령의 돌파하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 돌파하는 능력, 앞이 꽉 막혀 있는데 이걸 뛰어넘든지 이걸 뚫고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돌파하는 능력을 입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돌파하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다가 다 천당 갔는데, 이제 마지막 땅끝까지, 여기서 뚫보면 땅끝이 브라질 나온다 그러는데 브라질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땅끝이 있는데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나 믿지 않는 부모들이 우리의 땅끝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나름대로 모든 일에 앞장섰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칭찬도 들었습니다. 천국 열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하는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36절 한번 띄워 주실까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도망다니고 문을 꼭꼭 잠그고 숨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한 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담대하게 선포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은 원래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전도자가 되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도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바울 사도가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전도하기를 마음속으로 소원했는데 이 무시아와 비두니아는 오늘날의 터키 땅 저 북쪽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바울의 생각이었지만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 사도와 그 전도단 일행들이 마게도냐 빌립보 첫 성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는데 사실 이 루디아도 빌립보 사람이 아닙니다. 저 터키 땅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자주장사, 아마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붉은 망토를 휘날리면서 달리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이 필리포의 로마 군인들이 입는 망토, 군복 납품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도매상 여인인데 이 두아디라에서 여기 와서 사업하는 여인 루디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루디아를 준비하시고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서 바울 사도의 말을 듣게 하고 자기 집을 열어서 그곳에서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센터로 만들고 마침내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갔을 때에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도 준비하시고 또 말씀 들을 마음 문도 열어두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마침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던 바울 사도에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4차에 이르도록 복음 전도를 하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세의 남종과 여종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직 복음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졌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아름답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